죽음의 순간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종교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죽음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다면 더없이 가치 있는 일이다. 또 어떻게 마음이 작용하는지를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정신적인 안정성을 설립할 수 있다면 바로도 동안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다. 죽으면 몸으로부터 정신은 갈라진다. 그때 마음의 본질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명상의 경험이나 죽음에 대한 교육 없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육체에서 일어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전생의 죽음에 대한 기술을 학습하지 못했다면 밝은 빛을 인지하지 못하고 업력으로 부착되어 있는 6세계의 빛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윤회하게 된다. 하지만 바로도 교육을 받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것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본성에서 나타난 섬광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빛에 의해 공포를 느끼고 인지하고 있다면 안전지대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인사체험에서도 보았듯이 바로도 기간 동안 영가는 그들 가족과 친척들이 장례식장에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때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때부터 영가는 많은 고통들을 일으킨다. 그리고 영가가 전생에 속해 있는 재산과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가족, 몸, 소유한 것에 대한 애착을 느끼기도 한다. 그때는 가족도 영가도 해롭다. 그러므로 죽음의 순간 영가에게 유익하지 않은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 순간 두려움과 공포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근원의 빛을 인식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돕고 안내해야 한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후 바르도의 가르침을 암송할 때 몸에 접근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왜냐하면 죽고 나서의 의식은 영가가 전생에 익숙했던 곳이나 몸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근처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의식이 돌아오는 장소에서 바르도의 가르침을 암송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만약 고인이 부모라면 그 의식은 부모 생각으로 올 것이다. 오 나의 아들이여, 그는 나를 위하여 기도를 암송하고 있구나 라고 영가는 인지한다. 사후 바로도 안에서 의식은 어떠할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과 몸과 말이다. 마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계속 윤회계를 헤매고 다니는 것은 우리 마음이지 현재의 몸이나 목소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몸과 말이 없는 바로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바뀔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눈과 귀가 멀었다고 할지라도 바로도 동안에는 보고 들을 수도 있다. 바꿔 말하면 모든 감각의 가능성들이 완벽하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바르도의 실체는 그 행동에 대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디든 갈 수 있고 개인에 대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 기간에는 단단한 몸이 없기 때문에 문을 나갈 필요 없이 그 마음이 어떤 장소를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그곳에 있다. 죽기 전에는 서울에서 미국에 있는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은 미국에 있고 몸은 서울에 있다. 하지만 육신이 없는 중류일 때는 생각이 가는 곳이 바로 있다. 생각이 미국에 있으면 순간 미국이고 그곳에 도착할 때 서울을 생각하면 즉시 서울에 있다. 그래서 모든 모습과 경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죽는 것을 때로는 알고 때로는 모른다. 꿈을 꾸는 것 같고 모습과 경험은 극적으로 변한다. 꿈을 꾸는 것 같지만 때때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바로도 안에는 어떤 안정성 같은 것도 없다. 영혼이라는 것의 상태는 엄청난 고통과 혼란의 바람에 의해서 날려지는 깃털과 같기 때문이다. 평소 명상을 했던 경험자는 사후 바르도 안에 나타나는 형상이나 빛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명상을 한 수행자라도 바르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안정된 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후에도 바르도 안에서 평소 명상에 익숙했던 이들을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을 가질 것이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후 바르도 상태에서 산매에 들었을 때 그리고 현상의 본질에 대한 진실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바르도 경험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명상이나 어떤 깨달음 없이 같은 경험을 한다면 바르도 안에서 진실된 본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심상에서 표출된 여러 현상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지금 잘 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여 매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후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 사람은 전생의 자신과 동일한 것일까? 윤회와 인과의 관계에
대서만 2세기 후반 인도 북부를 통치하고 있던 밀란다 왕과 나가세나 장로가 문답한 밀란다완 문경에 잘 나타나 있다. 밀란다 왕은 나가세나 장로에게 죽어 없어진 자와 다시 태어난 자가 동일한지 다른지를 묻고 동일하다면 무아설과 모순되며 죽은 자와 태어난 자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윤회와 인가를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윤회설과 무아설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물어본 것이다. 이에 나가세 장로는 대왕이여 짜낸 우유가 굳은 우유가 되고 이것이 다시 버터가 될 때 그 각각은 동일한 것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닙니다. 굳은 버터는 우유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저 자신은 일찍이 갓난아기로 귀엽게 누워 있었을 때의 제가 지금은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 이 몸에 의존하여 이들 모든 상태가 하나에 포섭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사물의 연속은 그와 같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생겨나는 것과 소멸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만 한쪽이 다른 쪽보다도 앞의 것이 아닌 또 뒤의 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자면 동시적인 것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것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것으로 최후의 의식에 포섭되기에 이릅니다. 라고 하셨다. 우유와 버터는 모양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지만 버터가 우유에서 만들어졌듯이 서로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으며 아이와 어른도 동일하지 않지만 그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어도 유전자가 흐르듯 눈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거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형상하는 것도 아니고 단절된 것도 아니며 서로 동일한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것도 아닌 것과 같다. 또 최후의 의식이 포섭된다는 것은 인간계와 천상계, 축생계 등 윤회계의 모든 존재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들은 모두 전적으로 의식이 구성하기 때문에 단지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모든 현상은 윤회하는 마음에게만 나타나는 것일 뿐 실제로는 덧없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원인에 의존한 현상일 뿐이다. 이 원인은 욕망을 추구하는 데서 오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극복되지 않는 한 죽음은 태어남을 뒤쫓고 태어남은 죽음을 이어 고통은 끝이 없다. 나가세나 장로는 다음 세상에서 생을 맺기 위한 인과 연이 정지되어 있다면 윤회의 반복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바로도를 겪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다. 티벳 사자의 서 티벳 고원은 엄청난 지질 융기의 결과로 형성된 지형이며 지질학적으로 신생대에 속한다. 이 고원은 대략 1억 년 전 테티스라는 바다 밑이었다고 한다. 시원의 두 대륙 즉 북쪽의 라오라시아와 남쪽의 곤드와나가 부딪혀 해저가 융기하면서 솟아올라 히말라야를 생성시킨 것이다. 그 후 400만 년 전쯤에 있었던 히말라야의 지각변동에 의해 남쪽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티벳을 감싸고 파미르 산맥과 힌두쿠시 산맥이 서쪽 변방을 덮고 있으며 쿤룬 산맥이 북부의 경계를 에워싸고 있다. 지구 최강의 강 중 다섯인 메콩, 살윈, 창포, 브라마푸드라, 왕허, 양쯔강이 티벳 고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티벳은 히말라야 산맥의 북단 유라시아 심장부에 위치하고 현재 중국 면적의 4분의 1이 티벳 영토이며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12배에 되는 광대한 고원이다. 이 땅은 평균 고도가 3,500m이고 세계 제1의 높은 봉우리들은 세계의 지붕 혹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대지, 운둔이 땅 등으로 불리며 외부와 격리된 독특한 불교 왕국으로 존재해오고 있다. 먼저 티벳은 성산 카일라스를 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성산 카일라스는 아시아 4대륙의 4대 강, 즉 겐지즈, 인더스, 수트레이, 브라마푸트라의 수원지로서 특히 브라마푸트라 강은 남쪽으로 넓게 굽이쳐 흘러 중앙 티벳의 시가체, 라사, 채탕 등과 같은 인구 집중지를 지나 인도로 흘러간다. 이러한 자연의 지리적 배경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 생명수를 공급하는 것 외에 영혼도 함께 흘러 스며들어 모든 유정, 부정들이 센터 즉 심장부가 되는 것이다. 모든 순례자들은 말한다. 카일라스는 신비스러운 힘이 솟아나오는 산, 저절로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되는 산, 신비스러운 우주와 텔레파시를 주고받는 사바세계의 중심 안테나로서 영혼의 숨구멍이라고. 우리의 푼수지리학에서 기철학의 이론에서 탄트라의 원리에서 말하는 천하의 하나밖에 없는 명당, 카일라스라는 산은 불교의 우주론에 나오는 상상의 산으로
세계의 중심에 솟아있는 거대한 산이다. 인도인들은 이 산을 신들이 사는 힌두교 최고의 성지로 숭배하고 있다. 인도에서 힌두교는 그들의 뿌리이다. 정신, 철학이 다 여기서 시작된다. 인도인들은 힌두교의 최고 신의 거주처가 성산 카일라스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쪽 순례를 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때문에 그 순례길을 가다 죽으면 그들에게는 더 없는 축복이기도 하다. 눈과 얼음에 둘러싸여 모든 산을 내려다보며 솟은 원뿔 또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신비롭게 솟아있는 이 산은 고대로부터 성산으로 알려진 민족과 종교를 초월한 순례자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티벳 민족은 여러 유목민들이 집합이지만 몽골 계통의 인종으로 티벳의 불교가 깊숙이 뿌리내리기 전에는 공격적이며 호전적인 민족이었을 사실은 많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눈이 시도록 푸른 하늘과 순결한 땅, 눈으로 덮인 거대한 설산과 맑고 넓은 호수, 그리고 바위와 나무 등 각각의 장소에 살고 있을 신령스런 에너지인 자연의 정령들을 섬기고 목숨 있는 일체의 유적물을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아왔다. 이들은 자연의 생성 원리와 흐름을 알고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운용할 줄 알았다. 때문에 인간의 생존 조건에 맞지 않은 기후와 척박한 환경에 순응하여 자생적인 문화를 이루어 왔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우선시한다. 이런 환경을 지닌 티베틴들의 심성은 신화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이는 기원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을 임금으로 맞이하여 알룡 계곡을 중심으로 왕조를 이룩하고 설력 고원의 주인으로 뿌리를 내린 것으로부터 이어진다. 영겁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무수한 시간이 흐르면서 대륙과 바다가 자리를 몇 차례 바꾼 뒤 세상의 중앙에 거대한 땅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산과 계곡과 평화 등이 생겨나고 유정, 무정의 생명체들이 생겨나 공존하면서 살았다. 인간이 나타나기 이전이었으므로 산과 바위와 거대한 나무 등이 깃들어 있던 여러 종류의 정령들이 이 대륙을 차지하며 주인 노릇을 하였다. 이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었음을 안 남해 바닷가 보타나카산의 관음보살은 특이한 변종으로 태어난 원숭이, 즉 유인원을 알룡 계곡으로 보낸다. 관세음보살의 명을 받고 원숭이는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인연이 성숙되어 바위의 정령인 나찰려와 결합하여 6명의 자식을 낳았다. 이 6아이에게서 시작된 집단이 성장하면서 티벳은 인간의 왕국이 되었다. 이러한 시조설화로 시작된 티벳 조상들의 문화와 심성은 토착 종교인 벤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벤교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래 염송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들이 항상 주문을 외운다는 간섭에서 기인했지만 나중에는 그들 신앙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들 민족의 이름으로까지 확대되어 오늘의 티벳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마니꼬르라는 회전용 기도 도구를 돌리며 입으로 온마니 반매음을 염송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다. 이들에게 벤교가 생성된 배경에는 무언지 모를 신비한 힘을 간직한 것 같은 거대한 자연물과 그 속에 들어있을 것 같은 영혼과 초월적인 힘에 대한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숭배하고 그 힘과 교감하며 소위 마법의 원천이 되는 초월적인 에너지 같은 그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방법을 찾아내려 했다. 이런 배경으로 원시 샤먼 신앙은 점차로 확대되면서 후에 종교로까지 조직화되기에 이른다. 벤교는 파미르 고원 산악 지역의 민속 신앙에서 발전되어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맹위를 떨치다가 불교가 전래되면서 지방신을 다루는 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인도의 고등 종교인 불교 속에 포함된다. 이는 티벳에서의 불교 성립이 신과 영혼을 포함하는 토착 종교 벤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티벳 사자의 서도 이러한 성숙된 환경과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 또 하나의 카일라스가 아닐까. 이러면 티벳 사자의 서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는지 들여다보겠다. 티벳 사자의 서가 쓰여지게 된 경위와 배경, 완전하고 순수함 그 자체이기에 연꽃에서 태어난 자라고 불리는 파드마 삼바바는 우다야나 출신의 인도인이다. 왕자로 태어나 과거 인연에 의해 출가한 그는 수행을 성취하여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환생자라고 칭송받았다. 또 신비과학에도 정통한 성인이었고 8세기경 티벳의 불교를 전파하였다. 같은
시대 티송떼젠 왕이 통치하고 있는 설산으로 뒤덮인 고원지대의 티베트에서는 불교가 들어간 이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토착 신앙인 벤교와 치열한 파벌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왕은 선대의 황제들이 인도인 스승들을 초청하고 불교 전파 정책을 폈던 것을 뒤이어 티벳을 불교로 통일시키기 위해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대신들과 의논을 거듭한 뒤 당시 인도 날란다 대학의 교수이며 인근 나라에까지 성취자로서 그 명성이 유명한 파드마 삼바바인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세력들을 모두 잠재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번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른다. 이어 친선과 함께 대신들을 인도로 보내 그가 티벳으로 와서 티벳이 불교 국가로 자리를 굳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전가를 보낸다. 왕의 초청으로 티벳에 가게 된 파드마 삼바바는 티벳에 불교가 뿌리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가 티벳 불교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티벳 사원 곳곳에서 그의 상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공동체 승산을 세우고 많은 딴뜨라 경전들을 인도의 산스크리트 원본으로부터 티벳어로 번역하게 했다. 티벳의 불교가 전파된 데는 어느 한 개인의 전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중세 인도 불교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날란다 대학의 정통성이 당시 스승들이 법을 전파하기 위한 원력과 티벳의 국가적인 지원에 힘입어 인도 불교의 대규모 이식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전통과 보존에 힘입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진 인도 불교 1500년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티벳 불교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티벳 불교는 딴뜨라를 포함한 모든 인도 불교의 모습을 비교적 원형 그대로 간직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파드마 삼바바는 티벳에서 불교가 국교로서 확고히 자리잡게 하고 티벳 경전을 제작하는 데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티벳 영토의 독자적 사상을 새로이 양성하고 죽음의 길에서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는 인류 만고의 비전 티벳 사자의 서를 저술하였다. 파드마 삼바바는 티벳 사자의 서를 저술하기 전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점성술, 일식, 월식, 의학학 등을 공부했다. 뿐만 아니라 철자법과 쓰기에 통달한 요기를 찾아가 산스크리트어와 악마의 언어와 부호, 상징, 신과 야수를 포함한 육도에 존재하는 언어를 배우고 64개의 서체와 360가지의 언어를 배워 마침내 언어의 스승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또한 보석과 금은, 동, 철, 돌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조판술과 목공과 석공의 기술도 배웠다. 그는 옷 만드는 법, 도기 만드는 법 등을 배워 응용 미술에도 일가를 이루었다. 그가 티벳 사자의 서를 저술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인도 후기 중판가의 대가 빠담파라는 스승을 만나는 인연으로부터이다. 스승 빠담파는 제자인 파드마 삼바바를 지금은 인도 히말라야 북부의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는 라닥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의 장례 의식 절차를 지켜보도록 했다.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육체로부터 의식체를 이동시키면서 정신을 한층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포와 의식과 죽은 후 영가에게 설법 등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스승 빠담파가 자신을 라닥으로 데려온 연유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선정에 들어 평화 42존과 분노 58존께 비밀 해탈법 즉 생사의 비위를 전수받았다. 그런 뒤 그곳의 장례 풍습을 보며 구전으로 내려온 그들이 풍습을 오랜 기간 연구했다. 앞서 행적에서 보았듯이 불교의 생사관과 요가, 딴뜨라 등 모든 분야를 이미 터득한 파드마 삼바바는 이곳의 장례 풍습과 융합하여 마침내 또 하나의 사상을 형성하게 된다. 파드마 삼바바가 짓고 요가 성취녀 에셀 초겔이 기록한 티벳 사자의 서는 가르침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장하고 제자들에게 전수되어 이어오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티벳 전역에 전송되었다. 그는 이 비전의 법연이 있는 후대의 선근 있는 인연자들을 위해 영적인 아내이며 제자인 에세초겔과 수행을 성취한 제자들에게 티벳 전 지역의 인도, 네팔 등의 경전과 구결 등을 은닉한 뒤
적절한 시기에 발견되도록 축복하고 예언하였다. 이는 스승의 말세 중생을 위한 끝없는 자비심의 발로인 것이다. 비장의 장소로는 설산과 사원 그리고 동굴 속이나 호수 특히 카일라스에 가장 많이 숨겨두게 하였다. 그의 예언에 의하면 이 비전은 시설 2년이 될 때 비장이 문헌을 꺼내는 사람 즉 뗄돈들이 문헌들을 하나씩 꺼내어 세상에 그 가르침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였다. 티벳의 스승들은 절로 된 새가 하늘을 날게 될 때 티벳과 인접 국가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비전의 가르침들이 서양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스승들의 예언대로 이 경전은 1200년의 세월이 흘러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동양의 종교와 사상이 궁금증을 갖고 영적 길을 찾고 있던 서양인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티벳 사자의 서를 읽고 나서 서구 정신학계의 한계를 개탄하고 설산의 현자들이 건네준 이 비전에 대해 가장 차원 높은 정신의 과학이라고까지 극찬하고 이 경전의 심리학적 해설을 직접 썼을 정도이다. 티벳 사자의 서는 장래의식에 관한 문헌이 아니라 임종에서부터 사후 바로도 상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으로부터 영가를 인도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주는 안내서이다. 때문에 이 경전에서는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지대로 피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후 이러한 바르도의 전개는 영가의 전생이 삶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물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인생 내비이다. 당신이 이 경전에 귀를 기울인다면 삶과 죽음에서 끊임없이 제공되고 있는 해탈의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티벳 사자의 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의식 절차. 티벳 사자의 서에서 보통 심장이 완전히 멎었다고 판단되면 시신을 흰천으로 덮는다. 이는 시신이 죽음의 과정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영혼이 육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때 죽음의 과정이 끝이 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의식체를 분리하는 과정을 포화라고 하며 이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스승이 없을 경우 3일 반 내지 4일이 걸려야 의식이 육체로부터 떠난다고 하고 있다. 포화는 살아생전에 하는 것과 사후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죽음의 과정에서 타인의 의식체를 해탈하게 하거나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의식체가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 우리의 본성이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의미도 있다. 즉 개념적인 정신을 빛 속으로 녹여버리거나 재탄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는 스승이 포화를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영가는 대개 3, 4일이 지나야 자신이 몸으로부터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은 시신을 처리하지 않는다. 티벳 사자의 서 가르침을 안내함에 있어서 죽음의 순간 치카이 바르도 편을 사후 3, 4일까지 읽어주고 사후 17일까지는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초에니 바르도 편을 사후 22일부터는 태어날 길을 찾아주는 시드파 바르도 편을 읽어주면서 영가를 일깨운다. 이렇게 하는 데는 죽음의 징후가 나타나는 출발에서 임종 직후 뒤따르게 되는 실신과 무의식 상태로부터 영가를 깨어나게 해 완전히 의식을 되찾게 하고 낯선 저승의 환경에서 그를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도 죽음 너머의 세계로 가는 여행자의 의식을 끌어올려 해탈과 바른 환생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평소에 많은 수행을 하여 임종의 순간 정광명을 만나 빛 속으로 들어간 영가에게는 티벳 사자의 서를 읽어줄 필요가 없고 만약 의식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티벳 사자의 서를 영가의 시신 곁에서 발음이 분명하고 문장이 명확하게 3번 또는 7번을 읽어주도록 하고 있다. 이때부터는 영가를 위한 공덕을 쌓아 전생의 부정한 업을 제거해주고 영가가 빛을 가려 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전적으로 그 역할이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에게 달렸다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의식은 육신 안에 갇혀 있다. 이처럼 육신 안에 갇혀 있으면 의식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나 사후부터 의식이 다음 생을 위해 자궁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의식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
요컨대 의식이 육신이라는 족쇄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죽음에 이르도록 인도할 수 있다. 죽었다가 깨어난 임사체험자들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죽음을 맞이한 순간부터 3, 4일 동안 대부분의 경우 의식체는 자신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절상태 또는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는다고 한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 기간이 첫 번째 바르도이며 치카이 바르도 곧 죽음의 순간 바르도라고 부른다. 1. 죽음의 순간 일어나는 정신적인 현상 치카이 바르도. 치카이 바르도는 죽음의 순간부터 사후 3, 4일 동안을 말한다. 사후에 학습을 받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무의식 상태에 머문다고 한다. 죽음의 순간 최초의 투명한 빛이 영가 앞에 나타나는데 그 빛은 모든 존재의 근본 마음 상태부터 밝아오는 순수한 빛이다. 그러나 영가는 그 밝고 순수한 빛을 두려워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지은 업 때문에 흐릿한 빛을 선호한다. 이때 만약 영가가 흐릿한 빛 속으로 들어가면 육도에 윤회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가가 깨어 근원의 빛을 인식하고 그 섬광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한다. 먼저 날숨이 멎으며 하면 임종자를 숨이 멎기 전 오른쪽으로 눕히고 맑고 다정한 음성으로 빛의 길을 찾도록 가르침을 반복하여 안내한다. 고귀하게 살다간 이시여, 그대는 이제 길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대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인의 정광명이라 부르는 근원의 눈부신 빛이 나타납니다. 이 빛은 진실 그 자체이며 허공과 같아서 어떤 꾸밈도 없습니다. 그대 앞에 깨끗하고 맑은 하나의 의식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대 그것을 인식해서 정광명의 상태 속에 들어가 머물도록 하십시오. 집중하고 잘 들으시오. 이제 이 죽음을 이용하여 허공에서 많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지금이야말로 그대가 모든 생명력을 가진 것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을 깨달을 수 있는 더없는 귀중한 기회임을 잊지 말지어다. 고귀하게 살다간 이시여, 그대의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으며 스스로 빛나는 것이며 깨어남도 죽음도 없는 자리입니다. 본래 텅 빈 그대의 마음이 부처임을 깨닫고 그것이 곧 그대의 참된 의식임을 알 때 그대는 빛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영가가 죽기 전에 사후에 대해 학습할 기회가 전혀 없었거나 죽음의 순간 가르침을 전해줄 안내자가 없다면 강한 빛이 두렵게 느껴지고 공포에 휩싸여 이후에도 계속 방황하게 된다. 앞서 제1장 1의 2 죽음의 여행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후 각 차크라의 에너지와 원소들이 우주 속으로 흡입되는 과정에서 빛과 소리 등이 나타난다. 때문에 만약 영가가 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몸의 각 에너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소리나 색채 등이 더욱 어지럽고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때는 업력의 환영이 아직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소중한 가르침이 그에게 잘 전달된다면 틀림없이 목적을 이룰 것이다. 이런 현상은 종교와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난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 그 본질은 같다.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다. 첫 번째 바르도가 끝나면 영가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고 이어 두 번째 바르도인 초엔이 바르도, 즉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바르도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 바르도에서는 영가가 기절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앞에 상징적인 환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죽기 전 육체를 갖고 있을 때 행한 행위들이 카르마의 환영들로 출몰하는 것이다. 이는 심리작용으로 죽을 때의 마음가짐과 살아생전의 업이 나타나는 양상으로 이 역시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다. 영가는 자신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갖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속의 일들이 사실인 줄 알고 반응했던 것처럼 사후에 일어나는 일들도 견고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영가가 최초의 빛을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투명한 빛을 가려 섬광 속으로 녹아 들어가면 방황은 끝이 난다. 이때 먼저 영가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분명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일깨워 준다. 고귀하게 태어나 착하게 살다간 이여, 마음을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으시오. 그대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근원의 투명한 빛이 나타났으나 그대는 그것을 붙잡을 수 없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대에게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올지라도 그대는 다음에 하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곁에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진리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듣고 따르도록 하시오. 그대 앞에 어떤 환영들이 나타나는지 그것이 그대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고 그 환영을 꿰뚫어 보시라. 그대의 육체와 마음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때 그대는 순수한 진리의 세계를 잠깐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것은 밝고 눈부시고 미묘하고 무서울 정도로 빛이 납니다. 그것을 보고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참 본성임을 깨달으시오. 그 빛 한가운데서 천 개의 천둥이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것도 그대 자신의 참 본성의 자연스러운 소리이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대는 살과 뼈로 만든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것이 그때 앞에 나타나는지 그것이 소리이든 빛이든 형상이든 그 어떤 것도 그대를 해치거나 죽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환영으로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대 앞에 나타나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빛과 소리와 현란한 색채들이 그대를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 것이요. 또한 그대가 빛과 소리와 색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윤회계 속의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 앞에 일어나는 모든 세계가 환영임을 깨닫게 되면 그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눈부시게 찬란한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의 참 본성인 밝은 빛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안심하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거듭된 인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가는 49일 동안 바르도 기간을 거치게 된다. 그것은 영가 자신의 업 때문이다. 이때부터는 영가가 겪어야 하고 넘겨야 할 위험과 시련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사후 3, 4일 후부터 일주일 동안 화의 신비들이 밝아온다. 1. 평화의 신 등장. 5 원소들이 해체되고 백화, 적화, 흑화의 경험이 일어난 뒤에는 의식의 공간 속으로 융해되는 현상과 함께 성광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 광명 속으로 공간이 용해되고 광명은 합일 속으로 용해되며 광명이 합일 속으로 용해되는 순간 100가지의 평화와 분노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때 영가가 평화존들을 알아보지 못하면 업력의 성향이 다시 나타나고 두려운 나머지 태어날 곳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사이 언제라도 모든 것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도는 끝이 난다. 평화의 신들은 가슴에서 나오는 42명의 자비로운 신들이다. 이 신들은 5 원소의 속성을 상징하는 명상하는 합존불 모습으로 등장한다. 여기에 나타나는 합존불은 음과 양, 반평과 지혜의 원리를 표현하고 나타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일체를 포용하는 순수함이다. 즉 현상은 정신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래의 존재성은 없기 때문에 공성과 분리할 수 없는 순수한 표현일 뿐이다. 모든 현상은 본래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동서남북 중앙의 분명한 방향에 위치하여 우주의 영적인 속성들을 표현하고 있다. 중앙의 비로자 나부는 영적인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앙의 에너지로 다가온다. 또한 동쪽의 금강살타는 아촉불의 반영으로 나쁜 카르마를 씻어내도록 기원하는 우주의 힘으로 나타내고 있다. 남쪽에서 비추는 보생불은 원하는 것을 재생하도록 기원하는 우주의 힘이고 서방의 아미타불은 장소와 지혜를 얻도록 기원하는 우주의 힘이다. 북쪽에서 모습을 드러낸
불성공, 취불은 예술과 공예에서 성공하도록 기원하는 우주의 힘 등으로 표현된다. 그 부처님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첫째 날 바이로 찬화가 눈부신 청색 광명으로 나타난다. 영가는 마치 맑고 푸르디 푸른 가을 하늘처럼 보이는 온통 청색 계통의 파란색을 보게 된다. 존재의 모든 것들의 근본 실체를 이루는 이 빛은 세곤을 상징한다. 바이로 찬화의 비친 청색 광명이 나타나는 이때 또한 천상계의 부드럽고 옅은 흰빛도 함께 나타난다. 살아생전에 착한 업을 쌓은 영가는 이 바르도 기간 중 부드럽고 흰 천상의 빛을 보고 기분이 날아갈 듯 기쁘고 편안하여 하늘 세계를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천상에 태어나도 수명이 닿으면 다시 윤회하는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영가가 반드시 청색의 빛 속으로 들어가 정토에 태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이때 영가가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도록 한다. 고귀하게 살다간 이시여, 그대는 지난 사흘 반 동안 기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대는 그동안 의식을 잃고 지내다가 깨어나면서부터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요. 그대는 지금 사후 바르도에 들어와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이제부터 모든 현상들이 빛과 부처의 몸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하늘은 전체가 청색 광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중앙에서 백색의 비로자나불이 출현합니다. 그때 중앙에서 백색의 비로자나불이 출현합니다. 이 비로자나불은 사자의 보좌 위에 앉아서 손에는 8바퀴살의 법류를 들고 자신의 명비이며 우주 공간의 어머니인 아까사다뜨 위스와리와 교합한 모습으로 그대에게 나타납니다. 맑고 찬란한 한 줄기 청색 광명이 비로자나불이 합존불의 심장에서 발산되어 그대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모두 그대 영혼에서 투영된 것이므로 청색 광명이 아무리 광렬하게 뿜어 나올지라도 속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간절한 흠모의 마음으로 그 빛을 믿고 우러러 보십시오. 그 빛만이 그대를 구할 것이요, 그대 앞에 눈부시게 빛나는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이때 만약 청상계의 흐릿한 백색 빛에 애착을 갖게 되면 천상계에 유랑하게 되어 육도에 윤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로자나 부처님께 바르도의 험난한 길에서 구원하고 정토로 인도해 달라고 기원하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과 같이 겸허하게 기도하면 비로자나 합존불의 빛 속으로 녹아든 뒤 다시 고통스러운 윤회계에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깨워 줄지라도 분노와 제업과 장애의 나쁜 영향들로 인하여 빛과 광선을 두려워하여 달아나게 되는 영가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마치 어린애가 이 세상에 태어나 새로운 것들에 적응해야 하듯 영가는 바르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혼돈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절히 기원을 드릴지라도 마음이 뒤엉켜 혼란에 휩싸인다. 초엔이 바르도의 둘째 날에는 동쪽에서 물의 에너지인 금강살타의 흰빛이 영가를 향해 쏟아지고 동시에 지옥계의 흐릿한 회색빛이 영가를 데려올 것이다. 이때 영가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지극정성으로 돌려줌으로써 바르도의 험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이시여, 찬란함이 없이 마음을 모으고 귀담아 잘 들으십시오. 바르도의 둘째 날에는 청정한 물소리의 백색 광명이 나타납니다. 그때 동방의 정토에서 금강살타가 코끼리 보좌 위에 앉아서 손에는 오고 금강조를 들고 명비인 붓다로자나와 교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권속 끄시띠까르바와 마르띠리아의 두 남성 보살과 라스야와 뿌사빠의 두 여성 보살이 에워싼 모양의 6명의 부처들이 무지개의 광명 속으로부터 그대에게 나타납니다. 그대 마음의 근원 자리에서 나온 눈부신 백색 광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르도의 공포에서 구원하고 부처님의 정등 각지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원함으로써 금강살타 합종불이 빛 속으로 녹아든 뒤 동방의 정토에서 완전한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영가가 전생에 나쁜 업을 지었다면 금강살타의 빛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피하게 된다.
영가는 슬픈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동굴이나 캄캄한 지하를 건너는가 하면 흐릿한 회색빛 속으로 들어가 지옥에 떨어지고 결국은 참고 견딜 수 없는 늪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것은 해탈의 길을 막는 장애임을 경각시키고 끌려가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기원하고 인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일깨워도 나쁜 어변과 자만심으로 생겨난 장애물 때문에 금강살타의 자비의 빛이 내려와도 두려워 달아나게 된다. 만일 이 영가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면 셋째 날에는 남쪽에서 흑의 에너지인 보생열애의 성중들과 눈부신 황금빛이 영가를 향해 쏟아진다. 동시에 인간계의 악업에서 발산되는 흐릿한 청색빛의 길이 그를 맞으러 올 것이다. 이때 다음과 같이 영가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일깨워 주어야 한다.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시여, 주의를 기울여 잘 들으십시오. 이제 그대 앞에 청정한 땅의 원소인 황금빛 광명이 나타납니다. 보생열애가 줌마의 보좌 위에 앉아서 손에는 중생의 온갖 소망을 채워주는 보조를 들고 명비인 마마끼와 교합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권속인 아까사 가르바, 사만타바드라의 두 남성 보살과 말라두빠의 두 여성 보살이 에워싼 모양의 6명의 부처들이 무지개 광명 속으로부터 그대에게 나타납니다. 눈부신 금빛 광명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바르도의 공포에서 구원하고 부처님의 정등 각지로 인도해 달라고 기원함으로써 보생열애의 빛 속으로 녹아든 뒤 영광으로 가득 찬 남방의 정토에서 부처님의 경지를 얻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인간계의 흐릿한 청색빛을 좋아해서 탐해하면 남녀가 결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한번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으므로 인간계에 떨어지게 되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을 겪으면서 육도의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막막해진다. 이와 같이 반복하여 일깨워주면 영가는 다시 의식이 돌아오면서 해탈의 기회를 맞게 된다. 그러나 이토록 여러 차례 알려줄지라도 악업을 크게 쌓는 자들은 사후세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탐욕과 제업과 장애에 가려서 소리와 빛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달아나게 되고 넷째 날에는 서쪽에서 불의 에너지인 붉은 광명이 아미타불의 성중들과 함께 나타난다. 이때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생겨난 아기계의 어두운 연붉은 빛도 영가를 맞이하기 위해 나타나게 된다. 이 엷은 빛은 욕심의 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영가는 어두운 곳으로 피신하려 한다. 계속 영가를 일깨워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고귀한이시여, 마음을 집중하고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 앞에 청정한 불원소의 청색 광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서방의 정토인 쑥가와띠로부터 적색의 아미타불이 공작의 보좌 위에 앉아서 손에는 연꽃을 들고 명비인 빤따리 와시니와 교합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권석인 아왈로끼떼스왈라 의 두 남성 보살과 기따와 알로끼의 두 여성 보살이 에워싼 모양의 6명의 부처들이 무지개 광명 속으로부터 그대에게 나타납니다. 붉게 빛나며 크고 작은 빛의 명점들로 장식되고 밝고 맑으며 찬란하고 눈부신 한 줄기 적색 광명이 아미타불의 합전불의 심장에서 그대의 심장을 향해서 눈을 찌르듯 세찬 눈부심으로 일으키며 비춰올 것입니다. 눈부신 적색 광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관절이 그 광명이 마음을 안치해서 인도해 달라고 기원함으로써 아미타불 합전불의 빛 속으로 녹아든 뒤 서쪽 세계에서 성불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아기계의 흐릿한 적색 빛이 애착을 갖게 되면 아기계에 떨어져서 참지 못할 처절한 갈증과 배고픔을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아기계의 어두운 붉은 빛에 이끌리지 않도록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악습에 물든 영향으로 습기를 버리지 못하고 질투와 악업의 힘에 이끌려 소리와 빛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따라서 자비의 밧줄을 잡는 데 실패하고 방황하다가 다섯째 날에 이른다. 그때 북쪽에서 바람의 에너지인 맑고 깨끗한 초록빛과 함께 불공성취 열애의 성중들이 자비의 광명과 함께 나타난다. 또한 번뇌와 질투로 생긴 아수라의 흐릿한 초록빛도 영가를 맞이하기 위해
위해 나타난다. 어두운 초록빛은 성내고 섬내는 업의 기운에서 나타나는 영향으로 영가는 아름다운 숲이나 불바퀴가 도는 것을 보고 좋아서 그쪽으로 향하게 된다. 이럴 때 영가를 일깨워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들려주도록 하라.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시여 정신을 차리고 잘 들을지어다. 다섯째 날의 청정한 바람 원소의 초록색 광명이 나타납니다. 그때 북방의 정토인 뿌라꾸마로부터 초록색의 아목가시띠가 금시조의 보좌 위에 앉아서 손에는 갈마 금강절을 들고 명비인 사마야 따라와 교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권속인 바지라빠니 와 제제장보살의 두 남성 보살과 간다와 나웨다의 두 여성 보살이 에워싼 모습의 6명의 부처들이 무지개의 광명 속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이 빛은 불공성치불의 대비의 광명이다. 나는 여기에 기의하리라 고 생각한 뒤 간절한 믿음과 존경으로 기원을 드림으로써 불공성치불의 합체존의 빛 속으로 녹아든 뒤 북방의 정토에서 성불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아수라계의 흐릿한 녹색 광명을 좋아해서 집착하면 아수라계에 떨어진 뒤 투쟁과 전쟁 등의 참지 못할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영가가 대자유의 길을 방해받지 않도록 지극정성으로 도와야 한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불성의 원리를 사후에 영가는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 안에 있는 부처님의 속성들이 꽃피어 났는가 어떤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마치 입문식의 상징적인 절차를 거치듯이 하나씩 안내받게 된다. 그것은 즐거운 것일수록 두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마치 신비 연극을 보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배우들이 영가의 정신적인 무대 위에 캐스팅되며 영가는 유일한 관객이다. 그리고 연출자는 카르마다. 위 5 부처님은 우리의 타고난 성품을 인격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그 본질을 알고 자신 속에서 완전히 꽃피우면 영가는 영원한 자유의 경지인 니르바나로 인도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꽃피우면 보다 행복한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 육도의 윤회는 천상이나 아수라가 아니면 인간의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계속 정성을 다해 알려줌으로써 아무리 선업에 적은 사람일지라도 잎의 하나를 깨닫지 못하였어도 뒤의 하나를 깨닫게 되거나 어느 단계에서든 눈부신 빛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인도를 해주어도 악습의 습기가 두터운 까닭으로 빛과 형상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느껴지면서 계속 유랑하게 되는 연가들이 다수이다. 6째 날이 지나고부터 환영들은 점차 신적인 속성이 사라지고 영가는 현란한 환영들이 세계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든다. 그리고 5 부처들이 빛들은 점차 저급한 성질의 빛들로 퇴색되어 간다. 그러다가 마침내 4, 5세계의 꿈들이 저절로 희미해지고 그의 마음에 담긴 사념들이 악몽 속의 유령들처럼 출몰할 때 영가는 4, 5세계의 중간 상태를 지나 인간계나 그 밖의 다른 세계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아직도 바르도 세계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가에게 6째 날에는 앞에 나타난 5 부처님들의 수행신들을 데리고 일제히 나타나 빛들을 한꺼번에 내려 비춘다. 또한 그때 육도의 업력이 흐릿한 6빛도 함께 나타난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영가를 일깨워 주도록 한다. 고귀하게 살다간 이시여 마음을 집중하고 잘 들으시라. 어제까지 평화의 5 신들이 차례로 나타나 그대를 인도했지만 전생의 업력으로 인해 그들을 두려워하고 방황하다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5 신단의 신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빛이 그대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요. 이것은 흙, 물, 불, 바람의 원소인 원초적 색의 빛들로 일제히 그들을 비출 것이요. 또한 5 평화의 신들과 그 수호신들이 동시에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입니다. 그대 앞에 나타나는 빛과 부처님들과 수호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토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대자유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근기가 낮아 기회를 다 놓치고 유랑하게 되면 7째 날에는 목에너지 센터로부터 나온 10명의 중심이 되는 신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동서남북 중앙에서 오른손으로 항복 수인을 지으며 보배 칼을 높이 들고 왼손에는 피가 담긴 해골을 들고 춤추며 영가에게 빛을 내린다.
맹렬한 빛과 함께 몇 배로 증폭된 천둥 소리가 터지고 손에 흉기를 든 무서운 귀신들이 쫓아오는 것 같은 공포에 놀란 영가는 이때 축생의 길로 이끄는 파란 빛으로 들어서려 한다. 영가는 계속 쫓기다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에 이르러 동굴이 보이면 너무 기쁜 나머지 동물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 동굴은 짐승의 세계이다. 이 모든 것들이 업력이 환영임을 일깨워주면서 축생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극정성으로 계속 영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고귀하게 살다간 이시여 잘 들으시오. 일곱째 날에는 정화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색채의 빛들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오. 그리고 동서남북 중앙에서 성스러운 극락세계의 신들이 일제히 그대를 맞이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오. 그대 앞에 나타나는 색채와 신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말고 강한 믿음과 경허한 마음으로 순수한 극락의 세계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 속으로 녹아든 뒤 순수한 극락의 세계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오.